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모두들 건강하길 바랍니다. 빨리 개학이 되어서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하게 된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가 강의실에서 기쁜 낯으로 만나 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그 기간인데 더 깊이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독일 계몽주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국의 이신론 그리고 프랑스의 계몽주의를 배웠습니다. 독일 계몽주의는 프랑스와 영국의 계몽주의와 약간 좀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일 계몽주의의 독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독일 계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인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계몽주의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에 비교해서 특징이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무신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독일 계몽주의는 무신론적인 그런 계몽주의는 아니었습니다. 독일 계몽주의는 이성과 계시의 관계를 긴장으로 가득 찬 대립이 아닌 조화적인 보완을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독일의 계몽주의 사상들이 근본적으로 서유럽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없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 폭발력, 또 교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대적적인 태도는 사실 독일 계몽주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정치적인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인 근원이 되었고, 그러나 독일에는 계몽주의가 정치적인 어떤 폭발력을 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런 경우는 없고, 오히려 독일의 계몽주의는 그 군주들이 계몽주의의 신봉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대적적인 그런 태도는 독일 계몽주의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와 원인을 보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의 발전은 서유럽에 비해 상당히 퇴보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에 걸친 이러한 전쟁이 독일을 모든 면에서 그 전쟁의 피해 때문에 퇴보를 가져왔고 서유럽 국가보다는 모든 면에서 국가의 그 힘을 전쟁을 복구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진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계몽주의는 상당히 교파적이고 정치 문화적인 분산으로 프로테스탄트 지역 군주들의 거주지 그리고 대학에 퍼지게 됩니다.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동시대에 등장합니다. 17세기간의 특징적인 게 나타나는데 정통주의, 또 경건주의, 계몽주의가 독일에서 동시에 등장합니다. 정통주의에 대한 경건주의의 싸움은 실제적인 개혁 목적에서 독일 계몽주의에 본질적으로 진로를 터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통주의는 경건주의에 대해서 자신들의 루터교의 신학을 근본적으로 비판한다는 입장에 서 있고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의 그런 싸움에서 결국 경건주의자들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는 독일의 계몽주의 사람들과 같은 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독일의 계몽주의자들이 진로를 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계몽주의는 이론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건주의처럼 실제적인 개혁 운동이다라고 클라우스 숄더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라이프니츠와 독일 계몽주의의 시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1646년에 태어나서 17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페너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슈페너는 1635년에 태어나서 17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의 생애 마지막 40년을 독일 북부에 있는 하노바에서 사서로서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가톨릭과 루터교의 재통합을 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슈페너는 강한 반대를 했습니다. 이 라이프니츠는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독일 계몽 철학의 출발입니다. 그는 플라톤적 경향 또 포괄적인 사상과 함께 유럽의 반열에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또한 베를린과 성페터스부르크에 있는 학문의 아카데미 설립에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신앙과 이성의 일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성과 계시, 또 철학과 신학, 육과 영은 조화로운 결합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 조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화의 조건은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와 사실적인 진리를 구별을 했습니다. 자,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기하학적인 법칙, 그리고 완전한 지혜, 또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그것은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시와 이성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이 진리들을 사고에 필연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계시는 이성에, 또 신학은 철학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인 진리는 그 무엇인가? 예를 들면 자연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다 높은 질서가 관철이 될 때에 자연법의 파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라이프니츠는 기적의 초이성화에 대한 생각이 가능하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높은 어떤 그 일반 자연 안에 있는 더 높은 어떤 그런 질서가 있고, 이것은 사실적인 진리, 사실 존재하는 진리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법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것들이 더 높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깨진다면 결국 기적의 초이성화에 대한 생각이 가능하다는 시도를 했습니다. 또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철학적인 사고는 그 단자라는 모나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세상,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 포괄적인 사고를 한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단자들은 자연의 참 원자들이고 언어를 지닌 사물의 원소들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는 나눌 수 없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자는 스스로 내적인 법을 갖고 있고 다른 단자들과 함께 예정된 조안에서 서로에게 조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라이프니츠는 우주 안에서 하나의 실체만을 본 슈피노자와는 달리 이 세상에는 실체들이 무수히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실체는 나눌 수 없는 힘의 중심인 그 모나드, 단자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자는 우주를 반영하고 서로가 다른 단자들 안에서 있는 의식의 정도가 실제 무의식에서 최상 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에 있는 또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어떤 그 단계에 따라서 단자가 있고 이러한 그 단자들이 다른 단자들과 함께 예정된 조화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니츠는 물체를 구성하는 단자들의 집합이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단자는 수학적인 점과 같고 각 단자들의 집합체는 시간과 공간 아래 인식되므로 시간과 공간은 이해에 필요한 단순한 겉모습일 뿐이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세계를 창조하며 그의 완전성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능한 최선의 세계를 선택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라이프니츠는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세계 관찰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자연과학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라이프니츠가 제기했던 문제가 바로 신정론, 테오티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특히 어거스틴도 이 신정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가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면서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그 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여기에서 바로 신종론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세계가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라이프니츠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악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데 그와는 다른 세계 그 악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성과 실적인 것을 세상의 원래 모습으로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낙관적 세계관은 죄를 단지 불완전한 선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겁니다. 즉 죄라는 것은 뭘까? 선이라는 것은 완전한 건데 거기에 선이 완전하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악이다, 죄다,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계몽주의자이며 또한 신학자인 보이프와 신학적 보이프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이프는 영국 계몽주의와 라이프니츠의 그 철학에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이 보이프는 독일 계몽주의 영향에 널리 끼친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1707년부터 할레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당시 독일에는 할레와 괴팅겐 대학교가 독일 계몽주의의 정신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보이프 철학의 그 특징을 보면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위에 세워진 포괄적 합리주의 형이상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통찰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고 계시는 이성을 보완하며 이성을 반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프는 계시의 내용적 가르침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계시에게 이것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혀 주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는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 능력의 강화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프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이런 도덕적인 능력의 강화가 중요하지 이성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 완전성에 대한 증거가 바로 물리신학이라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 물리신학에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거울로 드러나는데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목적을 갖고 있어서 창조는 창조주의 완전성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보이프의 신학적 사고 또 철학적 사고는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의 대립을 갖게 되었고 특히 그 당시 할레에서 그 당시 이제 할레는 경건주의적인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여기에 그 계시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일반적인
도덕적인 범주의 기독교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할례 경건주의자는 굉장히 반대를 했고, 결국 보이프가 1723년에 할례 대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이 할례 대학에서 쫓겨난 또 하나의 이유는 보이프가 할례 대학교에서 중국의 도덕론에 예를 듭니다. 그는 할례 대학교에서 유교 공자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도덕이 단지 계시와 독립해서 이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라는 이것은 그리스도교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바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볼프가 볼 때 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그 이전 사람인데 어떻게 높은 도덕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볼프가 결론을 내린 것은 맞다. 도덕이라는 것은 계시와는 독립되어 있고 단지 인간의 이성에서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할레에 있는 프랑케로부터 굉장히 큰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케는 할레 경건주의의 그 중심 인물이었고, 또한 할레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초기에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보이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보이프로부터 영향을 물론 받았던 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보이프에 대해서 할레 대학교에서는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보이프주의 또는 가도기적 신학에 그 당시는 속하게 되고, 이런 그 보이프의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들은 18세기 전반기 경건주의에서 계몽주의 과도기에 있는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정통주의 또 경건주의적인 전통도 한편으로는 받고, 또 이성과 자연존귀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각각 강적점의 차이가 있으며 보이프에 대한 입장을 상이했습니다. 이러한 인물로 바움가르텐이 있습니다. 이 바움가르텐은 할레 대학교에서 제물로의 선생이었고, 또 원래는 할레 경건주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보이프의 논증 방법론을 가지고 정통주의 교리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성서의 축자 영감서를 확실히 주장하고 또한 믿었습니다. 즉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축자 영감서를 굳게 지켰으나 자연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계시로 인도한다는 사실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통주의적인 신학이고요. 자연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바로 계시로 인도한다는 것은 계몽주의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바움가르텐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는 서유럽의 성서 신학에 대한 비평적인 글들을 할레 도서관의 소식을 통해서 독일에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아직 독일에서 성서에 대한 비평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에서 성서 신학에 대해서 비평적인 글들이 나왔습니다. 즉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썼던 또 여러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문서다라는 것을 영국의 이신론자들은 주장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영감설, 또 계시의 영감설 이런 것들을 부인했는데, 바움가르텐은 그러한 서유럽의 성서신학에 대해서 비평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신학자들로는 슈미트가 있고요. 그는 베르트하임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서의 예언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이 책에 썼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한 사람은 헤르만 사무엘 라이마르스가 있습니다. 그는 함부르크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베르트하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고등 비평적인 작품인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인 숭배자를 위한 변증 또는 보호에 글을 쓰는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편 논쟁이 나오는데, 이 단편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프 영향을 받았지만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경계를 설정하면서 특히 성서와 교회사 연구로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스하임인데, 헬름슈테트와 göttingen 대학교에서 활동했고, 실용적 방법론을 교회사에 도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새로운 교회사학의 창시자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은 크리스토프 마테우스 파프인데, 그는 권위 있는 합의주의의 교회법적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 게옥 발신데, 그는 반경건주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역사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특히 루터 연구에 매우 많은 노력을 했고, 대루터 전집의 편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발시판 루터 전집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이프와 신학적 보이프주의를 마치고 이제 제물러와 신학적 합리주의 네올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합리주의 또는 갱신신학, 네올로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떤 책은 이 갱신신학, 네올로기를 신신학 이렇게 이제 번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적 합리주의,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신학의
독일의 계몽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신신학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신학적 합리주의 또는 신학 이전까지의 신학에서 새로운 신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갱신신학 또는 신학적 합리주의 이 둘 가운데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적 합리주의는 18세기 후반 독일 계몽주의 신학의 절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계시와 관계에서 비판적인 이성의 고유한 비중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구프로테스탄트의 성서론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구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있는 17세기 또 18세기에 있는 그런 구프로테스탄트가 아닌 그 이전에 있었던 루터부터 있었던 그 원래의 그 프로테스탄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터나 그 이후의 정통주의자들이나 그리고 경건주의자들은 성서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성서의 영감서를 주장했고 또 성서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독일에도 이미 이러한 성서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성과 계시와 관계에서 비판적인 이성의 고유한 비중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영감설, 성서의 그러한 영감설들을 이제는 비판하고 결국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의 어떤 역사의 어떤 산물로서 성서를 연구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역사 비평적 신학의 창시자는 제물러였습니다. 그는 독일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저술과 더불어 구프로테스탄티즘에서 신프로테스탄티즘으로 전환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신학적인 경향은 무언가? 그것은 성서에 대해서 역사 비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영국의 그 이신론자들이 성서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 것과 같은 성서에 대한 그러한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사 비평 이 방법 이걸 통해서 제물러 신학은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와 확실한 경계를 긋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정통주의나 또 경건주의 신학은 성서의 권위를 확실히 인정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과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있었던 성서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계몽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해서 경건한 계몽주의자인 제물러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게 비판을 했던 것과는 제물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 독일 계몽주의 특성은 제물로에서 확실히 보여지고 1752년부터 할리에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여기에 이제 제물로에 주어져서 정경의 자유로운 연구에 대한 논문이 등장합니다. 제물로의 이 저서는 독일에서 최초로 정경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된 신약 성서 정경의 역사적 조건에 관한 인식은 정경이해와 구두 영감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경이 되었던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는 동일하지 않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서에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성서는 후에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 적응이 유념이 되었고 원시 그리스도교는 종교적인 주의 세계에 적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그리스도교가 있었던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그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결국 기독교도 원시 그리스도교도 그 주변에 있는 종교에 적응해서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 정경화되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물로는 이 역사적 작업을 신학과 종교의 차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요. 신학은 뭐냐? 목사와 교사에게 있어서 변할 수 있고 수정이 요하고 발전이 가능한 전문적인 용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종교 이것은 이제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학은 목사, 교사가 주로 이제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정할 수도 있어요. 또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종교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로 성서적인 종교 또는 신앙, 이웃사랑에 대한 근본 진리에 대한 합의라는 겁니다. 제물로에게 이 구분은 두 가지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인 신학을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이 이제는 수정도 할 수도 있고 새롭게 발전할 수도 있다. 바로 신학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학문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신적인 계시의 총체로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경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이에요. 이것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신학과 종교의 구분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그는 공적인 종교, 또 사적인 종교로 이제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공적인 종교는 뭐냐? 신조에 두고 있다. 신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한 고백이죠. 예를 들면 사도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 아타나시오스 신경, 이러한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 사적인 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개인적인 형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조라는 것은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적인 종교는 신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이렇게 공적인 종교, 사적인 종교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제물러는 그리스도교의 개인 종교의 자유를 대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학적인 교수법에 대해서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의 1777년에 나온 그의 저서인데, 이 자유로운 신학적인 교수법에 대한 시도에서 신학 연구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종교에 종속이 돼가지고 그 신조에 종속이 돼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신학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 신학은 언제나 새롭게 경험할 수 있고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신학에 있어서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나 냉소적인 개인주의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양도하기를 그는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런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런 개인주의에 들어가는 것은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랩 제임러는 1788년 베른의 종교 칙서를 인정을 했습니다. 베르너 종교 칙서는 신조의 목사와 교사의 의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종교가 가지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것은 또 제물러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제물러 위의 신학자들을 보면 부분적으로 전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루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는 비판했는데, 다음 한편으로 보편적 복지, 인간에 대한 비교회적이고 도덕적인 기독교 촉진에 대한 목적에는 일치를 했습니다. 즉, 이제까지 루터교가 이제 등장하고 종교개혁, 또 정통주의, 경건주의 이런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러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조주의적인 또는 제도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지만, 결국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복지, 인간에 대한 사랑, 또 교의적이 아닌 어떤 교리에 치우치지 않은 도덕적 기독교의 촉진에 있어서는 그들은 일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신학적 합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요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여기는 이것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가 썼던 책은 종교의 최고 진리에 관한 고찰이 있습니다. 또 슈팔딩은 광범위한 영향력 있는 저서인 설교직의 유형과 장르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그 신학자들은 대부분 교회의 직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또 설교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시대에 맞는 사회 윤리적 그리스도교에 대한 해석의 의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사회적, 윤리적인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자신들의 설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단편 논쟁, 계몽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바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사회 속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새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